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펴면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할렐루야. 대림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은 크게 보면 이제 대림절에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림절 새벽기도 할 때마다 먼저 대림절 우리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먼저 알기를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알고 깊이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지? 그랬을 때 그분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물론 대통령이랑 왕이 비슷하지만 왕은 모든 결정과 권한이 왕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기도 한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으니 그 예수님이 왕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은 뭘로 오셨죠? 아기의 예수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권하시려고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와 진리로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기묘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이시?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있고 기뻐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기 예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아기 예수에 대한 태도가 몇 가지로 나와 있다고 그랬죠. 어제 예배 때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잠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각 달랐어요. 동방박사 같은 태도가 있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귀한 것을 드려 높은 분을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롯 왕처럼 내가 왕인 거야. 이 사람은 다 자기가 왕처럼 살고 왜 자기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 의탁해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왕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로드라고 하거든요. 로드 지저스. 예수님, 주님, 주 예수님.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이 로드십.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바른 태도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도가 흔들리면 왕의 말에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안 들어. 그럼 그 뭐냐?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처음에는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고 잘 못할 것 같아서 그러지만 철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왕이신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내 생각도 있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왕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왕의 의도를 존중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그만큼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또 그분이 왕이셔야만. 왜?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을 다른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흔들 수 없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은 구원이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온전하려면 예수님보다 강한 사람이 강한 그 어떤 것이 없어야 되죠.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가장 큰 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분을 두려워하면 가장 큰 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여겨서 살아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신 예수님을 내 왕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 우리 그에게 경배하였다. 왕에 대한 첫 번째 뜻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다는 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분이 높은 분이 와서 거기 합당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님을 몰라요. 제가 목사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나에 합당한 예를 갖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예수님이 합당한 예를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에 대한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경배로 왔다 그랬고 그 밑에 보면 9절에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을 놓쳤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갈 것을 알고 베들레헴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문득 앞서 별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여기 보면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 가는 길을 인도함 받는 것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태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주님께 간다 하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했어. 그러니까 이게 왕이신 주님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기쁜가? 의문가? 의문할 때도 있죠. 근데 주님을 만나가는 게 기뻐. 기도하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게 기쁘고 기도하는 게 기뻐. 아니면 의무로만 해. 의무로만 하잖아요. 그러면 의무로 하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만 있으면 안 하고 싶죠. 의무로 하는 건 의무는 무거우기 때문에 틈만 생기면 안 하고 싶어요. 의무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무인데 근데 기쁨으로 하는 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좋습니다. 이거 더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동방박사들이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지역에 온 사람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다 한번 지도를 쭉 따져봤어요. 1500km 이상 됩니다. 1500km. 1500km면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의 3배예요. 부산까지 한 500km 되니까. 부산에서 옛날에 서울까지 한양까지 걸어오는데 한양이라고 맨날이니까 걸어오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00km면 대충 3달 걸리는 거예요. 말을 타고 낙타를 탔으면 한 반으로 줄었겠죠. 반이나 3분의 1로.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이상, 최소한 한 달 이상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요새 여행 간다면 좋아하는데 그런 여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는 내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강의 위험. 지금처럼 여행이 가는 곳마다 휴게소 있고 경치 좋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때는 자기 곳을 떠나면 여행은 곧 위험을 수반하는 거란 말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최소한 한 달 동안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걔가 동방박사가 존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를 만나려고 한 달 이상을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예수님 만나러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께 경배하러 그게 태도란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위험한 것도 무릅쓰고 시간도 거리도
그렇죠.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태도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한 달여를 준비도 했겠죠. 시간 들였고 또 여행 가는 동안에 아플 수도 있고 곤란한 상황을 겪었을 수도 있고 지금도 길을 잃어버려서 그 예루살렘 편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 이제 만나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인도하는 별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땅에 마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보이잖아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기대 혹은 설렘 그리고 이런 준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하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 TV에서 어떤 사람의 일생을 쭉 보면 와 저렇게 살았네. 거기에는 누군가를 향한 또 무엇을 위한 오랜 동안의 마음과 헌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마음과 헌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교회를 버젓버젓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나를 구원하신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거라고 우리가 믿어질 때 예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교회 생활이 그냥 메마르고 건조한 거예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형식이 필요하지만 형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은혜를 받은 것으로 가득 차서 좀 표현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늘 촉촉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늘 주장을 받고 물론 그것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죠. 제가 목사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것이 희미해지더라. 느낌은 희미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희미해져요? 전 희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희미해졌는 게 아니라 심해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지속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동행. 저 새벽 기도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해요. 기도할 때나 특히 중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하려는 거예요. 연약함도 하려고 바람도 하려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하는 대로 역사심을 믿어.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니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이 뭐라 그럴까요? 산다라고 할까요? 생기를 얻는다고 할까요? 다시 좀 기운을 차린다고 할까요? 그렇게 기운을 차리는 게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배지만 그 안으로 볼 때는 내가 어제 말씀 내가 진정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계시니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생생한 관계 그게 신앙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그냥 동방바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지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11절에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이게 경배하고 그랬어요. 악인데 엎드려 경배했단 말이에요. 왕으로 오셨다. 그에게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말은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도를 받고 싶고 하나님이 크시니까 그분께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표시로 엎드리고 순종의 의미로 엎드리고 그분을 높이는 의미로 엎드리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엎드린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엎드려 경배하는. 저 여러분들도 오늘 기도할 때 마치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듯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꼿꼿이 서서 그래 뭐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태도잖아요. 그리고 엎드려 이렇게 말 수도 있죠. 3회 제사하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된 제가 듣겠습니다. 엎드려 꿇어 엎드려. 그래서 꿇어 엎드린다는 게 참 많이 나오죠. 인상적이었던 것은 후르보리의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들은 것 같으니까 나중에 와서 꿇어 엎드려. 꿇어 엎드려. 엘리야도 꿇어 엎드려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갈멜산에서 끝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고 그러죠. 꿇어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말씀 받은 우리의 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냔 말이에요. 다음 주에 그거 설교하려고 했는데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요? 엎드려 받아야 아니면 말씀과 싸워요. 말씀과 토론이에요. 논쟁이에요. 엎드려 그 다음에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어요. 주님께 귀한 걸 드리는 거란 말이죠. 헌금을 그럴 수도 있고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 유황과 모략. 왜? 왕이신 그분이니 그분의 왕이라는 것은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지만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하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우리 헌금을 왕에게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보배,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다 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귀한 거. 이만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은 거, 뭐 황금 보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귀한. 그게 마음이잖아요. 내 형편이 있지만 내 형편을 위해서 귀한 거. 그걸 말하죠. 귀한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귀한 걸 드렸어요. 그리고서 마지막 12절에 꿈에 해석에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잖아요. 물론 이것이 아기 예수께서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배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그분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분명히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야. 그래서 왕이신 그분이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이끌어 주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기뻐하고 그분께 나가기를 사모하고 그분께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해야죠. 그분의 구원이 놀라울수록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일수록 그분을 향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도 분명해야죠. 그거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면서 그걸 무시하고 그런 주님을 무시하면서 하는 게 마땅치가 않잖아요. 마땅한 게 아니잖아. 온당한 게 아니잖아. 그 큰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그 큰 구원을 하신 주님을 무시하거나 안 듣거나 혹은 관심이 없고 하는 건 그거는 합당치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디서 뭘 얻겠냐고. 그 크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무시하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과 복을 얻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왕이시구나. 다시 한번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지? 그분은 왕이시구나. 그러니 그 왕이신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분명하실 것이고 모든 거짓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만나러 가는데 경배하러 기뻐하고 꿇어 엎드리려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렴 되시기를 또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